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말씀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우리 기대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기대함으로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간절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성경 239페이지,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공부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빚진 자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의 빚진 자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의 빚진 자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열매 맺고 또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건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이 로마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주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당시의 로마는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말하면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심부로 가면,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면 많은 혜택을 얻듯이 당시에는 어디로 가면? 로마로 가면 사업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날 오순절에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올라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성령의 그 임재 사건을 경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웠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로마에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치의, 경제의, 문화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거예요. 비록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그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또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8절,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예,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예, 로마는 경제 중심, 문화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의 중심이기도 하냐면 핍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로마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이요, 그 믿음이 어땠냐면 자신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교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들었고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굴뚝에 연기를 피우면 무엇이 나죠? 굴뚝에 불을 피우면 무엇이 나죠? 네, 연기가 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무엇이라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소문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요. 또한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소문내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요? 와, 우리 엄마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네. 우리가 그런 소문을 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직 아닌데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 밤낮 없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고 어떻게 하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만나보자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라는 도시를 궁금해해서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요? 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이요. 네,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눠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빚진 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죠? 복음이라.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나누고자,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더욱더 견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12절에서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에게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로하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믿음 위에 있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자신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서로만 봐도 기뻐야 돼요. 서로만 봐도 감사해야 돼요. 서로를 한번 물을까요? 기쁘십니까? 네. 주여, 괜히 알았어요. 목사,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슴 뛰고 위로받아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네. 주여. 그리고 옆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바라보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위로받네. 하나님의 위로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네.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네.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과 그의 모습으로 내가 위로받네. 그래서 나도 힘을 내어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 라고 말하며 열매 맺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유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언제나 함께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혼자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피차 안위함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를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홀로 믿음의 사역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회사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한 주간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로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삶의 이야기, 삶의 걱정, 삶의 근심,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먼저 무엇을 나눠야 되냐? 첫째는요, 복음을 나눠야 되겠죠. 둘째는요,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은요, 복음을 나누는 삶,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은요,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견고하게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뒷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를 바라보면 위로 받으시나요? 네, 좀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자꾸 갈 수가 없었어요. 13절에 보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지금까지 막혔다.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로마로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여러 번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로마로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포기하고 그냥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만한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길이 막혔지만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로마를 바라보며 왜 가고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다?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이요. 시작. 그는 헤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너희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빚진 자. 여기서 빚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빌렸고 그것을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복음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누렸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가 복음의 빚을 지었다. 거룩한 부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갚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갚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죠.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그의 삶은요 교회를 박해했던 삶에서 예수 만나 이제는 어떤 삶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진 삶으로 그가 변화돼요.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 크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깨달았기에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져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에 강력하며 살아가야 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첫사랑의 사랑을 잊은 채 무감각하게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도 내 삶의 십자가의 간격은 사라지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잊은 채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다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복음의 빚진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십자가의 간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될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복음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선포될 거고 회복될 거예요. 아까 한국교회를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도 변화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온다면, 복음만을 선포한다면 다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전해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간격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간격과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하고 그가 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수치였고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이 바라보며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요? 저주가 있고 수치가 있는 사람만, 그냥 무도한 사람만이 달리는 극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미련하고 이 부끄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많은 로마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앞에서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적당한 양다리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며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미련하다는 것은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창피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부끄럽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결코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아니하고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세련된 멋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고 그 다음에 가엾게 생각하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요 건전의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제약에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를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단락에서 결론을 짓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잔인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과 조건과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 청년의 세대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지기도 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삶의 무력감 속에 패배감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시 누릴 수 있는 위로의 말을 그리고 물질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수많은 영혼들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변화와 회복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과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가 복음 안에서 나타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어야 돼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안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의 신앙은 나가야 돼요. 가정으로 나가시고 직장으로 나가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구원에 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저 사람 우리 흔한 말로 예수쟁이네. 우리 그렇게 한번 들으시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예수쟁이다 이러면 부끄러운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렇게 칭함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요. 그때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소망의 소식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쟁이라고 소리 들으면요,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걸어가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비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야, 너 하나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면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직장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한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할 텐데, 우리 십자가 문병들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